오늘 이 시간에는 대신하여 싸우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신하여 싸우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또 개인의 그 아픔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탄원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탄원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탄원을 넘어서 오히려 악인들에 대한 저주가 담겨 있는 그런 시, 그래서 보통은 또 저주시라고도 부르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때로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미끄러운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 이것보다 더 그 저주시 몇 편이 또 있는데, 다윗이 그 탄원시 가운데 어떤 시들은 그의 원수된 자녀들을 바위에 내어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그런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인들로 인해 당하는 괴로움들과 그 탄식들을 사람에 대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숨기거나 포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쏟아내고 세상에 화풀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아픈 상처들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처받은 그대로를 우리가 쏟아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다윗의 이 탄원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다윗은 그 원수를 대할 때 내가 그들을 향해 원수를 대갚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인 즉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 다윗은 철저히 그 부분들을 자신이, 우리 인생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권적으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인들에 대한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악의 판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탄원시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상처된 마음들, 그 탄식들을 그대로 쏟아붓고, 그리고 자신의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달라, 이런 간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대로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뭐로 끝난다고요?
찬양으로 끝난다. 즉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다윗의 그 탄원시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세 가지의 탄원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식이 나오고 이 다윗이 겪는 그 자신의 상황들을 탄식하며 구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찬양으로 끝나는데 이 패턴이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8절, 19절부터 28절까지 세 편의 어떤 탄원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마무리는 늘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탄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이 대적들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나아가 싸우고 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1절부터 10절까지 단락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터에 용감한 그 용사처럼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다투시고 싸우시고 방패를 잡으시고 창을 뺏어서, 이 모든 것은 전쟁터의 그 전장의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능하신 그 승리의 용사로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친히 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냐면 자신의 지금 상황이 실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무고한 가운데 까닭없는 그런 고통들을 지금 겪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 의한 배반으로 인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추격자들이 목숨을 노리고, 그래서 정말 죽음이 턱 밑에 이렇게 다 쫓아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 다윗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다시 이 싸움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들이 까닭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이 그 상황을 말해주는데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상황입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겪은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을 여러분 왕에게 반역을 시도하거나 여러분 어려움을 끼쳐서 그런 이 사울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구한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인기와 인정, 사람들에게부터 오는 그 인기가 사울보다 많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악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런 억울한 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칼을 겨누는 대신에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꺾어주시고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들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거침없이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겪게 해주시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되게 하시고 저들이 숨겨둔 그물에 저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심판의 주권을 철저히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사람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대할 때, 특별히 우리를 믿음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대적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발생하면 우리들이 자꾸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억울하면 화부터 내고 내 감정 그대로 반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대신하여 싸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우리의 어떠한 뛰어난 말솜씨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을 온전히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그 무릎의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요, 후유증이 더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참된 평화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아직 상황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찬양하겠다고 말하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그가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한다고 하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간구하며 나아가면서도 결국에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걸 믿고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가난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보다 더 강한 자로부터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네.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소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자, 앞에서 배경은 어떤 배경이면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옵소서, 방패를 드시고 창을 빼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해서 싸워주소서라고 간구했다면, 이 두 번째 단락인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전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불의한 증인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자신이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또다시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 어떤 상황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 지금 어떤 증인이라면 진실한 증인이 아닌 불의한 증인들이 지금 그 앞에서 이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신문하고 추궁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이 더 화가 나냐면, 자신이 선을 베풀었는데 인자와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악으로 자신에게 지금 갚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 때 중에 어떤 때가 힘드냐면,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힘들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상처는 더더욱 큰 거죠. 오늘 13절 이하의 내용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 그는 자신의 지금은 대적이지만 그들이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 고통에 함께했고요, 슬픔을 당할 때는 자신이 가족이, 즉 어머니를 곡할 때처럼 그렇게 슬픔 가운데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어준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들이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넘어지게 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등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들끼리 모여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을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량배까지 몰려와서 그 다윗의 영혼을 찢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여러분 그 일들을 스스로 견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그는 계속해서 사람에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이번에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그 아픔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재판장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의 중심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죠. 17절 함께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 구경만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지금 모든 것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내 유일한 것, 이 유일한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은 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 생명을 저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먼저 다윗이 무엇보다 무엇을 구원해달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부당한 비방과 배신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지금 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상하는 것도 참 주의를 해야지만 몸이 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화를 참지 못하면 이것이 병이 되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연약함과 병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육체까지 함께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내 믿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들이 나를 비방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전에 그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모함하고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그런 욕을 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비방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너무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들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억울하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그 상황들을, 나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상황들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들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과 믿음들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상처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심령이 지금 이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주저하지 않도록, 나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지 않도록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가운데서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반드시 바르게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지금도 눈앞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하겠다고 말하는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의 확신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의 진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맡겨드리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들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 중에 기도는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싸움을 누구에게 지금 맡겨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줬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비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 내 영혼을 하나님 그 가운데 저 대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두 번째 간구와 연결돼서 법정에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공격하는지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수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대적들은 어떤 대적이냐면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도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한 모략하는 자,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라고 하면서 19절과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적으로 붙들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서 다윗이 수년간 도망치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을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쫓기고 쫓기는 가운데 여러 번 죽음의 그런 고비를 넘겼는데 그 도망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뭐 하셨다고 말하냐면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고통과 아픔과 상처, 까닭없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의 비방과 거짓 증거들을 다 알고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믿었던 것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가 되어준다고 하면은 그만큼 안전할 건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고 나의 송사를 여호와께 의탁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도록 지금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소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 어떤 그 최고의 변호사가 아니라 가장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때, 여러분 이것만큼 안전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분명 우리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인뿐 아니라 그분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 허물들을 이미 다 덮으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도 할지라도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시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이미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정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비방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내가 이미 저를 정결케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단을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입지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나의 송사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맡겨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탄원시는요, 처음에는 너무 억울함으로 시작해요. 아픔으로 시작해요. 눈물로 시작해요. 나를 까닭없이 비방합니다. 나를 세웁니다. 나를 불의한 증인들이 거짓말로 나를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구덩이를 파서 나를 지금 함정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으로 계속되어지지만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신 싸워주옵소서, 일어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송사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은 계속적으로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높은 곳에 다시금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눈물로 시작하였지만 그 기도의 무릎은 결국에 우리의 눈물을 닦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변화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들 하나님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내 감정들을 숨기지 마시고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하면 내가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도 억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상황을 싸워주옵소서. 저들의 악한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배신과 그런 모함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그 아픔 상황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해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남게 되어져요. 상처가 남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 주실 때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상처들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위기는 고난을 만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실패하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낙망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린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너진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다윗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향한 선포로 함께 읽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